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현실에 가장 잇대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 때 누군가의 아래에서 살고 또 원치 않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 사회와 관계 속에서 생업을 가지고 종사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직업과 상하 관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본문을 한번 보시죠. 1절을 보면은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은 이라고 말하며 그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많고, 믿는 사람들도 멍에 아래 살아갑니다. 이때 멍에란 무엇일까요? 무엇을 멍에라고 할까요? 여러분, 쥐고스라는 이 단어는요, 짐승 혹은 사람이 종이 매는 멍에를 말합니다. 일을 할 때 등에 매는 멍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 요즘은 소도 멍에를 안 매지요. 그러니까 이 뜻은 그런 물질적인 멍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 삶이 지배되는 그것을 멍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상전을 두고 불임을 당하는 모든 삶도 그럴 거고, 또 국가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선택의 권한이 본인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인에게 혹은 다른 것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것을 멍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멍에를 왜 지게 되었을까? 짐승 경우에는요, 짐승으로 태어났죠. 짐승이라고 다 멍에를 매는 건 아닙니다. 야생마라든지 야생의 들소는 멍에가 없지요. 하지만 부모가 길들여진 짐승이어서 짐승 아래에 태어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이런 짐승들이 멍에를 매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팔아서 종이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쟁이나 혹은 부모가 종이었기 때문에 종으로 태어났거나, 혹은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가 된 이런 사람들을 다 멍에를 매게 된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운명적이든 생득적이든 자신의 의지든 자기의 의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지배하에 살아가게 된 모든 그 짐을 멍에라고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이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믿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멍에를 메고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멍에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 신분이 우선일까요? 사회적 신분이 우선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신분을 거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실까요? 신분을 두고 차별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평등을 위해 세상의 모든 신분을 타파해야 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분도 낮고 삶의 자유도 없고
흙수저이고 이런 많은 제약과 이런 것 속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겨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러면 마땅히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질문도 믿는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겠죠. 또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한 교회에 믿는 사람들끼리도 주인과 종이 있을 수 있고 사장과 종업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한 교회에 같이 다니면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전히 세상의 사회적인 관계가 우선되어서 교회 와도 상전이고 주인이고 교회 밖에 나가도 여전히 주인인가? 나는 종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리가 많은 멍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도 직장에 속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처지가 다르지 않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혹은 믿는 상사 밑에 주인 밑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유인이면 상관없겠지만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 중에 멍에 아래 있는 종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요?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는데, 자, 우리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 다르면 왜 다른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자기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믿는 상전 안 믿는 상전 구분하지 않고 있으니 믿지 않는 상전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뒤에 가면 믿는 상전들을 둔이라고 또 나오고 있으니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상전들을 둔 종의 신분으로 있는 자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기 상전들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전쟁을 그치기 위해 오시나요? 붙이기 위해 오시나요? 어떤 분들은 우리 주님이 오면 낙과 보습과 칼과 모든 것들 다 패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온 것은 너희를 화평하게 아니하며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니 라고 말씀이 생각나며 그걸 또 이야기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종된 관계, 노예된 관계, 상전 관계가 이게 바른 관계일까요?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는 철폐하고 없이 하라 명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종으로의 몽해를 맨 사람은 그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즉 믿음으로 이 사회적인 것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경할 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더 주인으로 공경하라는 것이죠. 이걸 마땅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치관으로.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더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러하라. 여러분, 믿지 않는 주인이 항상 정의로울까요? 항상 이치에 합당하게 할까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일에도 내가 공경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도 불의한 주인에 대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범사에 주인을, 상전을 더 공경할 것으로 여겨라. 더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세상의 종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자기의 그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능동적으로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상전들을 더 공경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처음 우리가 종됨을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세상은 평등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남녀를 지으시고 모든 사람을 종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종됨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겠죠. 그 주인들이. 예, 분노할 겁니다. 여러분, 예를 조금 들어볼까요? 너무 막연하다 싶어서 막연하게 여기실 터인데 이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 태어났었죠. 우리가 60년, 70년 전만 해도 유교 사상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제사를 거부했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른들이 분노했죠. 불효막심한 것. 불효막심한 것.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된다고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오던 100년 전, 200년 전에 조선시대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일이 실제 벌어졌죠. 그 다음에 남녀가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으로 풍기문란, 이 사회적인 것을 거부하는 거죠. 풍기문란으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신분이 있던 그 시대에 외쳤기 때문에 사회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인식되기도 했죠. 여러분, 그것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들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종이라는 신분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경우에 분노하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거부하지 않더라도 인정하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종인데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기회만 보면은 농땡이를 치고 꾀병을 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된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면 더 비방하겠죠. 네가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느냐? 그러면은 교회에 왜 가느냐? 네가 믿는 예수는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믿는 자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방받지 않기 위하여, 교훈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기 위하여,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더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죠. 말로는 알겠어요. 이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슴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뭔가 욱하고 치밀어 오를 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의가 바른 것 같아도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든 운전대를 딱 잡으면 성질이 변한대요. 그렇게 온순하던 사람도 지나가는 위협을 준 사람에게, 끼어든 사람에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안 그러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예의를 지키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살아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죠. 인사를 잘하면 살아가는데 유리합니다. 욕을 안 하면 살아가는데 유리합니다. 예. 누군가에게 한계를 얻었으면 한계를 갚으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이러한 그 자기를 존속시키기 위한 생존을 위해 유리한 보호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반문하지 않는 거죠. 반론하지 않는 거죠. 그냥 예 하고 보는 겁니다. 생득적으로 그거를 평생 배우면서 살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울면 운다고 맞고, 똥 싸면 똥 싼다고 맞고,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린다고 맞고, 우리 평생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은요, 우리 어른 된 사람들은 다 그게 생존의 분리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도 그냥 예, 지당하십니다, 유리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으로 생각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그게 자기 마음으로부터 하는 게 아닌데 그냥 그게 유리해서 그렇게 하는 일임이 막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고는 왜 나를 인정 안 하는데,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교훈이 가려지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 하면은 머리로는 맞네라고 하지만 가슴으로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질문을 꺼내볼까요? 신분제도. 그러면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일부 다처 허용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노예 삼는 거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공의롭지 못한 이런 제도들과 이런 것들을, 이런 인식들을 그러면 하나님도 허용하시는가? 그게 옳은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나아가 하나님은요, 운명으로 누군가는 천하게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귀하게 태어남을 맞다 하시는가? 그거 하나님 인정하시네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삶의 모든 불행과 고통 이런 것들을 그럼 누구에게는 복을 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고 누구는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되게 하시는가? 이거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악한 자의 그 악도 하나님이 그러면 하게 하시는가? 그거 당하라 하시는가? 허용하시는가?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막 맞서서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까지. 생존에 유리해서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할 뿐이지 구원과 관계없이 혼나는 거 상관없이 하라 그러면 우리 속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와야 진짜 신앙이 됩니다. 가짜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이 돼요. 돈을 1억을 주겠다는데 아이고 됐습니다. 이러겠습니까? 1억을 줬는데 대신 조건이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뭐 한 개만 해주시오. 그럼 그 1억 받으러 예 하고 가잖아요. 1억 준다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손을 내서 이렇게 받지. 1억을 준다는데 왜요? 받는데 뭐 준다니까.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못 받을까 봐 놀란 척을 하고 감격한 척을 하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악이 아니면 나는 게 없고 마음에 선은 있지만 전혀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건가에 대한 믿음이 사실 없고, 우리는 그래도 내가 꼬리를 살랑살랑 해야 이뻐 받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천국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지위와 그런 걸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솔직한 거 이거 마음에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신분제도, 일부 다처제, 전쟁, 노예, 불평등, 그거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괜찮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바로 잡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물어봐야죠. 여러분, 성경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이 모든 이 세상의 불평등, 신분제도, 노예, 죽음, 불행, 불운한 운명, 이런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죄와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타락한 존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고기를 사서 놔놓으면 냉장고에 넣어놨는데도 상하더란 말이죠. 야채를 놔두면 저절로 날벌레가 생기더란 말이죠. 내가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미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엉망이죠. 그런데 이 엉망인 세상이 죽음과 질병, 분노와 살인, 다툼과 전쟁, 모든 나쁜 것들이 들어온 이 세상이 어찌하여 망하지 않고 아직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시고자 은총으로 막아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노예제도, 하나님 일부 다처, 하나님 전쟁, 하나님 범죄,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 바로잡지 않습니까? 이런데 아니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범죄라는 거죠.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거역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절로 피어나는 악과 같은 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은총의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개인에게 혹은 사회에게 혹은 시대에게 그 죄와 악이 성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한 일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죄가 성행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위배할 수 없어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잠시 은총은 베푸실 수 있으나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이 없는 세상으로 바꾸시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잠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로 오늘 우리는 개인과 개인이, 사회와 사회가, 민족과 민족이, 집단과 집단이, 나라가 나라와
이런 죄의 인과관계에 의하여 맞물려가며 죄성으로 악을 행할 가능성이 100%이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은총을 주셔서 그것들을 막으시고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시대를 주시기도 하고 개인에게도 그런 은총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십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상전을 둔 믿는 자의 신분을 하나님은 그 종된 신분을 폐하는 대신에 은총을 더하시면서 오히려 그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 상전을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분제도 이 내 삶의 결과고 죄악의 결과거든요. 이런 것들 가운데 그걸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은 더 충성하라고 마땅히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로 인해서 비방받지 않기 위하여, 교훈이 조롱받지 않기 위하여,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기 위하여. 일단 우리는 이런 세상인 것을 인정하고, 이건 하나님 탓이 아니야. 믿음은 이걸 바꾸기 위함이 아니야. 이런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인 거지. 이걸 바꾸어 주시는 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런 환경을 바꾸시는 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내가 병이 안 걸리는 게 구원이 아니라 병에 걸려도 전에 병에 걸린처럼 절망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아하, 세상이란 원래가 타락해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그나마 우리가 잠시 풍요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5,000년 너무너무 침략을 받고 가난하고 신분제도가 있는 이런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았으나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의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불과 100년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인데 벌어진 일인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그 결과로 이렇게 번영하자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지금 다시 부패하고 범죄하여 그 축복을 잃어버릴 그 성향을 나타내고 있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다 치고 그런데 형제가 믿는 사람이 상전일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믿는 사람이 내 상전이에요? 같이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요?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자,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 형제란 거예요. 근데 형제인 네가 형제인 나를 종으로 부리는 것이 맞느냐 하는 질문. 자, 내가 믿는 사람이고 상전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신분이 우선 아니냐? 그러니 내가 당신을 이제는 주인으로 호칭하지 말고 형제여 하고 이렇게 대함이 맞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가르친다는 거예요. 더 잘 섬겨라.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 영적 신분이 우선이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잘 섬겨라는 거죠.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그것 또한 우리의 운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형제가 주인일 때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말씀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 신분을 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주인한테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이유죠. 내가 그렇게 잘함으로써 유익을 받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지 않는 주인에게도 잘해야 될 건데,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건데, 믿는 자가 유익을 받으니 더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익을 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받는, 네가 누구를 사랑하냐, 네가 너에게 사랑받는 자가 아니냐. 형제는 여기에서 형제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반대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남자가 돼가지고 째째하게 그럽니까? 남자가 그만한 거 참고 못 넘어갑니까? 양보 못 합니까? 이렇게 어떤 분들은 여자란 이유로 말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여인이 이야기할 이야기 아니고 남자들이 약한 여자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위험한 순간에 먼저 구출해주고 남자들이 약한 여자를 돌보겠다.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여야 되고 여자들은 그게 아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부모의 은덕에 감사하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사랑에 감사하고 내가 더 좋은 자녀가 되야겠다. 자녀가 자녀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낳아놓고 해준 게 뭐 있노?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이야기를 마치 자기의 권리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은요, 네가 형제니까 나에게 형제로 대우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인처럼 대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내가 할 얘기 아니고 그 주인 된 사람이 신앙 때문에 자기가 할 얘기고 나는 어떤 얘기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건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형제니 내가 더 잘해줘야 돼. 이게 내 해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사회의 모든 불평등과 이런 속에 이걸 멍해라고 말할 만한 아주 힘든 벗는 것이 좋은 그런 것임을 우리가 인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벗으려 하지 말고 더 잘 매어야 된다. 믿는 자에게는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마지막에 이것들을 너는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모든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을까?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잘 보여서 뭔가 소원을 쟁취하려는 이런 믿음, 가나안 신앙,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여 살리실 거라고 그 땅의 언약을 믿고 사는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인들처럼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의 이름을 부르는 우상 숭배.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믿는 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주인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거나 믿는 주인이니까 당신 믿으니까 난 자유를 얻음이 마땅하다. 혹은 당신
같이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월급을 적게 주냐? 난 너라도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평등한 대접을 구하거나 더 나은 혜택을 얻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는가? 우리의 믿음이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혹은 믿지 않는 주인을 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신분이 뒤바뀌는 이런 쪽으로 믿음을 생각하는. 네가 오늘 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가만히 있어봐라. 너 이제 큰일 났다. 좀 있으면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할 거야. 이렇게 믿음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은 내가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일을 적게 하거나 잘 못해도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그래, 좀 잘못해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좀 잘못해도 은총이 있으니까, 농땡이를 부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성경은 뭘 말합니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너는 유익을 덜 구해야 되고, 덜 구할수록 그 주인이 기독교에 다르게 볼 거고, 그 형제가 더 유익을 볼 거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믿음으로 유익을 받으려고 하던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신앙으로 포장된 이기심이란 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오늘 이해할 못할 문장은 하나도 없어요. 애매한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백하게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더 잘해라. 마땅히 그리 해라. 여러분, 유익을 받아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더 손해보라는 거죠.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하던 그때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자신이 처한 삶의 모든 불합리를 대할 때 그 불합리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피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주 예수로 감당하는 자가 되라. 이게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것을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고,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는 것이죠. 예, 알죠.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고백하죠. 너무 힘듭니다. 그거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겠지만 그렇다면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아멘이 안 될까? 마지막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되는 이유는요,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당하는 고통, 희생, 아픔, 억울함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내가 못해도 잘 되고 놀아도 더 많이 받고 뭘 한 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고 이래야 내가 잘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멋져 보여야 되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직도 십자가의 그 삶이 못 박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신 것이 되어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음란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는 왔는데 회개하지를 않은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구나.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굴뚝 같아서 나는 그걸 신앙으로 알고 막 이제 보상해 주시겠지 헌금도 하고 막 살았는데 알고 보니 다 음란하게 하나님을 부른 거였고,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생존에 유익한 처세술이었을 뿐, 진짜로 내가 마귀 새끼요 너희 예비가 마귀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속에서 나는 것은 악밖에 없고, 거짓, 나태, 분노, 질투, 음란, 게으름, 오만,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이런 나를 위해 살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쨌든 간에 주님 오실 때까지 혹은 내가 이 몸을 벗을 때까지 나 지켜주신 바라고 어떻게 하든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십자가에 죽이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싶고, 여전히 내가 틀렸다 소리 안 듣고 나를 막 둥가둥가 해주기를 원하고, 뭐만 하면 나를 뽐내기를 원하고, 내가 많이 갖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먹기를 원하고, 내가 좋은 거 먹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 이 말씀을 깨달아줘도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해 지금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이런 나를 괜찮다 하는 마귀와 같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평안하다. 하나님은 심판이 가까이 오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를 위한 삶, 여기로부터 회개해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를 위한 사는 삶,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화로워지려고 하는 이 마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타락해져 있는 상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보상받라고. 그게 생존에 유리하니까. 근데 실상 우리의 마음에서 나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이럼에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심령에 모시고, 이제부터는 먹어도 마셔도 주님을 위해서, 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출애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이 무너져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신 그 주님 앞에 서서, 그 주님 앞에 떨며 서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떨며 서서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